네, 우리 앞에 우리 특별한 손님들 와 계시는데 우리 한번 인사할 텐데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so welcome to our church. Yeah, on behalf of our church, I would say thanks and welcome. As I want to say your share, grace in the service. Thank you.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네. 박수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정교회 교인들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인사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할렐루야 하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자, 오늘 예배는 좀 특별한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이렇게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분들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예배이겠죠. 다사랑교회 아마 역사상 처음일 것 같고 또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저분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에게도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하고 저희가 이렇게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분들이 이해를 못할까 봐 자막을 준비했는데 there is interpretations. You can see that it's like. Okay?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 이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유익이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이죠.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런 말씀을 주제로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국가의 평화와 번영은 그 땅에 뿌려진 피에 비례한다. 한 국가의 번영과 또 평화와 번영은 그 땅에 뿌려진 피에 비례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어쩌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은 또 번영과 발전은 반드시 희생 위에 세워집니다. 성경의 정신입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사랑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값없이 주신 큰 사랑, 그 희생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표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이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였냐면 사랑이었는데 그게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드러났냐면 희생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희생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도 그것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총동원 전도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생명을 살리는 어떤 성도의 능력이 어디 있는가? 이런 궁극적으로 이 희생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값없이 보여주신 희생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을 때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 성장학자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희생이 없어지고 있다 우리 교회에. 그래서 교회에서는 희생을 말하지도 않고 희생을 실천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주로 은혜, 내 만족, 능력 이런 것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희생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희생을 실천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희생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 주장과 자기 의와 자기 욕심이 채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교회의 부흥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 시점이 언젠가 하면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희생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예전에는 희생투성이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우리 저보다 연배 많으신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교회를 어떻게 지었죠? 우리 교회에 내 집을 지을 벽돌을 가지고 지었어요. 내 집을 살 돈을 내서 교회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희생이었어요. 예전엔 목사들이 사례비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먹고 살았냐면
그렇죠? 이 교회 한 구퉁이에 살았는데 성도들이 밥을 지을 때 쌀 있잖아요. 조금 가져다가 교회에 부으면 그 성미라고 했는데 그 성미를 먹고 살았어요. 그 목사 아무나 못했다고요.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장로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장로가 어떤 직이었냐면 교회가 어려울 때, 재정이 어려울 때 다 자기 재정으로 자기 돈으로 채워 넣었었어요. 누가 그 장로 하겠어요? 온통 희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만큼 자라난 것은 그 희생을 바탕으로 한 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능력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이 성도의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이 그래서 희생인 것입니다. 지금의 이 한국 교회는 믿음의 조상의 희생의 텃밭 위에서 부흥을 일군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을 계속 이어가려면 이 희생을 이어가야 돼요. 희생이 사라지면 부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희생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능력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주로 은혜, 권능, 기적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지만 희생을 찾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수적으로 많이 느는 게 부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수적으로 느냐면 희생하려고 모여드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이 이어가려면 이 교회에서 희생을 가르쳐야 돼요. 희생을 이어갈 때 한국교회의 부흥은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다사랑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중에, 신앙 중에 갈망해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유익이 아니고 특별한 어떤 기적이 아니라 바로 희생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가장 큰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 어떤 것이 그대로 있는가 아니면 많은 열매를 맺는가, 여러분 이 분기점이 뭐예요? 이게 죽는가 안 죽는가예요. 여기 보십시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매일 그대로 있고 답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침체되어 있고 아무 변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성장을 하고 부흥이 있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답보냐 성장이냐 죽음이냐 생명이냐 이걸 가르는 게 뭐예요? 희생이에요. 희생이 없는 교회는 매일 그 자리에 있어요. 더 이상 성장이 없고 부흥이 없어요. 여러분, 다사랑교회에 부흥이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희생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교회는 더 이상 부흥이 없습니다. 그냥 답보하는 거예요. 매일 그 자리인 거예요. 근데 성장하려면 그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돼서 썩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국교회 모든 교회에 부흥이 있다면 그건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한 열매인 것입니다. 지금 부흥이 사라지는 이유, 환경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무슨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시대가 첨단화되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다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민에 빠져요. 행복하지 않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을 토대로 교회는 세워진 그런 공동체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의 희생은 결과적으로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예수님을 본받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희생을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약속된 날입니다. 예배 드리기로 약속된 날인데 여러분, 이 약속을 지키려면 많은 것이 희생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희생 없이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이 자리에 나올 때 많은 게 기본적으로 희생이 됩니다. 편안함이 희생되고 친구와의 만남이 희생되고
사업상의 이득이 희생이 되고 다 희생이 돼요. 이 자리에 나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희생이 됩니다. 희생 없는 예배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약속의 백성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좋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려면 기본적으로 이 희생이 전제되어야 돼요. 예배에 나오려면 희생하지 않으면 예배에 못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많이 참여케 하려면 교회가 여러분에게 희생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유익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희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약속다발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겠다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너희를 구원시켜 주겠다,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이 땅에 인간되어 오셔서 죽어주셨어요. 희생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신데 가장 큰 전제가 뭐냐면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되어 오시는 것, 인간이 되시는 것 그 자체가 희생입니다. 이 낮고 낮은 땅에, 그 더러운 말구유통에 오신다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큰 희생이요 고난입니다. 우리가 신적 고난이라고 하는데, 신적 희생,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큰 희생이요 큰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희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르고 결이 다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비참한 자리에 오시고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 바로 십자가의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희생을 배워야 이 신앙의 탄력을 받게 됩니다. 이 신앙을 하면 할수록 침체되는 이유가 뭐냐면 희생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희생이 사라진 자리에 내가 무엇을 채울까? 욕심,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것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표면적 행위는 계속 이어지는데 탄력을 못 받아요. 계속 침체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왜 이 교회는 다니면 다닐수록 이렇게 힘이 빠지지? 왜 이 교회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즐겁지가 않지? 왜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어쩌면 희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그래서 고민이 계속 생깁니다. 계속 이어가기가 어려워요. 희생하지 않았는데도 은혜가 넘친다면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희생을 바탕으로 부흥시키시고, 희생을 바탕으로 생명을 살리시고, 희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반전시키시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희생이 없는데도 내가 뭔가 은혜가 넘치고 있다, 뭔가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 출처가 어딘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희생의 반대말은 자기 주장입니다. 희생을 포기하는 사람은 자기 주장이 남아요. 여러분, 그래서 희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을 자주 한대요.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래서 다시금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고 자기의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사람들은 할 만큼 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 보십시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할 만큼 했다고 얘기합니까? 더러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부모님은 기본적으로 어떤 분이시냐면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게 부모님 아니에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에게 항상 그래요. 할 만큼 했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희생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겠죠. 할 만큼 했다는 말은 희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희생 없으면 모든 게 불가능합니다. 약속도 불가능하고 연합도 불가능하고 인내도 할 수 없습니다. 희생이 없으면 하나님과 연합 자체가 어려워요. 십자가와 연합하게 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희생으로 이끌어 가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부흥이 있고 거기에 발전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를요, 우리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신다고 해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고별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신데, 오늘 15장의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장 34절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13장 34절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34절의 후반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새로운 계명인가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 사랑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랑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새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새 계명인가? 우리 지금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가? 이런 의문이 들죠. 여러분, 왜 주님은 이걸 새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이거예요. 너희가 이제까지 사랑한 것은 서로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긴 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니, 내가 다시 얘기하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방식대로, 너희가 하는 대로 서로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 큰 차이가 있다면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대부분 온통 다 희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사랑은 대부분이 만족일 때가 많아요. 그게 목적이 만족이에요. 그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의 목적은 온통 희생이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사랑은 무엇을 얻기 위한 사랑이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끝없이 나누어주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기쁨과 유익을 누리고 만족을 얻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사랑이었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을 얻기는커녕 물과 피를 다 쏟아주고 아무 대가 없이 깊은 절망과 고독 속에서 죽어주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 목적이 성취해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목적은 희생에 있었습니다. 죽어 죽이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제 너희식의 사랑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처럼 사랑하면 안 된다. 서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죽어주시는 희생이었는데, 여러분, 이 희생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을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죽어주는 사랑. 그러므로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대가를 주고 살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를 드리면 저를 위해 죽어주시겠어요? 얼마가 필요하세요? 얼마를 드리면 저를 위해서 죽어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이 아가페의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돈으로 살 수 없는 생명을 사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값없이 기꺼이 죽어주신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 어떤 대가를 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대신 다 치루었다는 뜻입니다. 희생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전부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희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 사랑으로는 구원에 이르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예수님의 사랑이 잘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제가 일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고 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을 소개하는데 이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의 사랑이에요. 배려하는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희생의 사랑인데 이곳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사랑하지 말고 상대방 중심의 배려하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인데 이 사랑과 반대말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이거 집착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집착을 이걸 구분 못하시는 분이 많죠.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집착하는 건데 우리가 그거 볼 때 참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이해하는데 여러분 이게 더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사회적 용어가 아니에요. 집착은 종교적 용어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집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싫다는데 자꾸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집착인데 상대방은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집착을 당하는 사람은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집착은 관계성이 전혀 결여된 전혀 없는 일방적 감정 이게 집착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나누는 거죠. 쉐어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요. 일방적인 관계예요. 나 중심적 감정이에요. 나 중심적 감정을 집착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무슨 관계예요? 물어보면 안 되겠죠, 그죠? 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분은요, 왔다예요. 그분이 이 설교 들으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시다. 이렇게 그런 관계가 정말 자신 있는 분들은 그분은 완전히 따봉이에요. 따봉을 이분들이 알아들으시려나? 따봉.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 아무 관계가 없네? 그러면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 집착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냥 하도 오래 들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일방적인 여러분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설교를 하게 된 주된 목적이 뭔가? 물론 이분들을 환영하고 또 이분들의 그 사랑을 희생을 본받자는 것도 있는데 또 한편 저희 교회 성도들도 나름 은혜를 누리고 도전이 되어야 되잖아요.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집착하는가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드라마 볼 때 집착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볼 때 저 상대방이 굉장히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지금 힘드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집착하고 있다면 하나님 죽을 맛일 거예요. 계속 매달려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상호적이며 친화적이지만 집착은 어떤 교류도 공감도 없고 연합하지도 않고 다만 일방적이에요. 이런 이 집착도 원래 사랑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과 확실하게 구분하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집착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새롭게 발견하는 사실이 뭐냐면 신앙생활하는데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집착일 수도 있겠구나 인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발견이에요.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들으니까 다 사랑인 것처럼 보이세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듯이 여러분의 삶의 신앙에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희생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착하는 분들은 그래서 희생이 없고요. 매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신뢰와 확신으로 나타나지만 집착은 아픈 기억 때문에 또 그렇게 될까 봐 늘 불안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늘 이런 분들은 확인해요. 계속 물어요. 중언부언해요. 하나님 맞나요? 확실한가요? 그런가요? 계속 물어요. 데이트할 때 남자가 여자한테 나 사랑하는 거 맞지? 계속 물어요. 만나면 또 물어봐요. 나 사랑해? 뭐 그런 여자분도 있을 수 있는. 계속 확인해요. 그럴 때 알아보는 거죠. 아,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사랑은 신뢰와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집착은요, 늘 함께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만둬야 되는데 떠나지도 않아요. 매일 매달려요. 매일 매달려요.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계속 자기 감정을 붙들고 있어요. 오직 자기 주장만 해요. 오직 나만 남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종종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이별 자체를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래서 계속 전화하거나 매달리거나 때로는 심각한 폭력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의 그런 모습이 이제 엔티 크리스찬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다가 헤어졌어요. 하나님과 헤어졌는데 때로는 깨끗하게 헤어진 게 아니라 계속 매어달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계속 기독교를 비하하고 욕하고 공격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집착하면 안 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의 가장, 집착과 사랑의 가장 이 나누는 분기점이 희생이에요. 희생하면 우리는 사랑으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거를 새 계명을 줬냐면 일방적 사랑은 이제 그만두라는 거예요. 나는 너랑 교류하고 싶다. 난 너랑 연합하고 싶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랑의 이 집착의 특징은 그래서 매일 크기를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이 집착은 사랑의 대가를 기대하는 것으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뭔가 한 것만큼 뭔가 이렇게 급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언제부턴가 뭘 기대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것만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기대하게 됩니다. 대가를 기대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설명을 쭉 했는데 사랑처럼 생각되는 또 다른 거, 이걸 들으셨는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기를 기대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서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교회 오셔서 집착.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추한 모습이 그 집착이에요. 매달리는 거거든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런데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이 흥미가 없어요. 흥미를 잃어버릴 때 그게 이제 첫 시작의 서곡이에요. 하나님의 만남을 그래서 매일 다시 고려해요. 주일날 하나님 만날까 고려하고 아니면 최소화하려고 계속 애써요. 하나님의 만남을 계속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정하기는 싫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집착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돌아서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면 끝내주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면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그분의 성품의 대표적인 것은 풍요성과 영원성이에요. 여러분 삶에 그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유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게 참여하려면 가장 기본적 분기점이 희생입니다. 희생 없이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어요. 관계를 개선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전도가 가장 큰 희생의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려면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창피함 다 내려놔야 되고 심지어 뭐까지 내려놔야 되냐면 여러분의 물질도 내려놔야 돼요. 그게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 이 불의의 제물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돈이 원래 악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왜 불의의 제물이냐면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거라고 우기기 때문에 불의하다고 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제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 그래서 불의한 제물이라고 성경은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걸 훔쳐도 도둑질이지만 더 심각한 도둑질이 뭐냐면 이 횡령이거든요. 이 횡령이 뭐냐면 자기 것처럼 쓰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닌데. 이거 심각한 도둑질이죠. 그래서 불의한 제물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희생을 담보로 하는데 그게 뭐냐?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희생입니다. 우리의 수단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목표가 성취되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목표는 희생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희생이 없는 신앙이 가장 추한 거예요. 오직 내 거, 나를 이루는 거. 주님이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한 번도 자기의 쓸 것을 구한 적이 없고 소유를 가진 적이 없어요. 다 희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희생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우리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만큼 큰 사랑은 없다. 가장 큰 희생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가장 큰 사랑이다. 가장 큰 희생이다. 거기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신다면 희생하세요. 거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전화위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한번 보십시오. 기적이잖아요. 단시간 내에 이렇게 빠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했다고 얘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발전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대한민국이 없어지려고 할 때 36개국의 이 연합군이 참전했습니다. 이 대구만, 부산만 달랑 남겨놨을 때 공산화되기 직전에 유엔의 결의에 따라서 이 에티오피아 마찬가지지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조건 없이 값 없이 이 땅에 왔어요. 수없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공산화되고 나라가 없어졌다면 지금 있나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노력도 있었고 기회도 온 것이고 한 거죠. 그게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한 것은 누군가의 희생 때문이에요. 이 땅에 뿌려진 피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대한민국의 교회가 왕성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믿어서 그런 줄 아세요? 대한민국에 와서 이 조선 땅에 피를 뿌린 선교사가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양화진에 한번 가보세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들만 죽은 게 아니라 그들의 자녀도, 어린 자녀도 이 땅에 다 피를 뿌렸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새로운 계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천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사랑교회 능력 부흥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26년 전에 여기 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운 것은 이 교회를 세우신 이들의 만족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그들을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희생한 거라고 봐요. 그들의 돈을 들여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렇게 다사랑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구원하실 영혼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예배에 같이 참여한 우리 강유부대 참전용사들 같이 예배를 하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큰 울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아무 연고 없이 아무런 책임 없이 그냥 한국의 자유를 위해서, 한국민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국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 두 분은 지금 살아계셔요. 네.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말씀으로 만나는데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참 사랑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이분들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월남전에 참여했던 참전용사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를 위해서 전모란 군경들을 잘 대접해야 돼요. 그게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고 우리 부흥을 계속 이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분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분들에게 빚을 갚아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나 몰라라고 하면 그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에요. 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전도도 그런 거예요. 전도도 잘 먹게 되었으면 잘 먹게 된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그게 정말 구원이라면 구원받은 것을 소개하는,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가장 큰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큰 사랑,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만큼 큰 사랑이 없다. 희생인데 그것을 보여준 우리 이티오피아 참전용사께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한국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사랑교회 이런 기회를 주신 따뜻한 하루에도 감사드립니다.